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닻을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큰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어 그 말씀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구체적인 인도를 통하여 주를 쫓아가는 놀라운 힘이 되도록 주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밝히시며 지식을 밝혀서 우리의 뇌가 주님 앞에, 우리의 지식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있도록 그 헌신을 요청하실 때에 우리의 중심이 아멘케 하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잘 정리하고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게 참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저는 분명히 우리가 서로 약속하기를 계속 괴롭힐 거고 고문을 원거리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문을 할 거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아마 요청하고 돕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계속 기억해 주시고 목사님 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거기 연락처, 근황, 기도 제목 남기실 텐데 온라인으로 또 이메일로 실제로 격려하시고 골방에서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팔복 중에 세 번째 복을 저희가 좀 묵상을 할 겁니다. 우리가 팔복을 처음 얘기할 때 팔복 받으세요 그러면 요 세 번째 복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부동산을 주시면 부동산은 받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러세요? 읽다 보면 참 받기 어려운 거죠. 이것도 여기 영적인 부동산도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복이 첫 번째 복인 영적인 가난과 오히려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분명한데 이 땅에서 눈에 보이기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가 기뻐하는 것은 그래서 대부분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크죠. 우리가 삼위일체를 공부하면서 엘리사 시대에 쳐들어왔던 그 많은 군대 앞에서 좌절했다가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그 엘리사의 손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천군과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완전히 몰살해버린 그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기이한 일이죠. 구약에 나타난 게하시라고 하는 인물을 그냥 실수투성이만 보면 뭐 이런 인물이 있나 그러지만 우리는 그런 평가할 자격이 별로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안에 들어와서 더 큰 은혜를 누려서 보는 거지. 그 당대에 오늘 닥친 일을 끌어안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오늘 군대가 다 에워싸고 있어요.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매어달 할 게 뭐죠? 어떻게 살까?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데리고 도망갈 수 있을까? 보호할 수 있을까? 이게 마음의 관심사 아니겠어요? 그때 어두운 현실을 걷어냈다고요. 그리고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뭘 봤어요? 주의 군대가 있는 것을 봤다고요. 그리고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몰살시킨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신자가 봐야 될 영역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목사님은 온유의 복을 얘기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시나? 온유가 바로 이런 사실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유가 뭡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온유는 핏기 없이 힘이 쪽 빠져서 모든 일에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늘 힘이 없어서 목소리도 김 빠진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조용조용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온유에 접근할 가능성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온유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온유는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온유한 사람은 관계라고 하는 것을 떼놓아서는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줄을 알고 그렇기에 사람 앞에서 겸손해지고, 그래서 온유란 말과 성경에서 겸손이란 말이 늘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온유는 내면의 힘이에요. 안에 들어와 있는 은혜 가운데 주어진 힘. 겸손은
관계 가운데 드러나서 관계 가운데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참 겸손합니다 라고 표현하죠. 진정한 겸손으로 표현되는 사람은 그 중심에 온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대부분이 이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어쨌든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태도가 겸손하고 예의롭고, 그래서 왜 육아에서 인의 예지 용 5가지를 얘기하는 중에 제일 근본이 되는 육아로 들어가는 문이 뭐죠? 예죠. 예의를 갖춘다 할 때 그 예예요. 그 예라는 게 뭐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낮게 서 있는다는 거예요. 영어로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밑에 선다고요. 그 사람보다 아래에 서서 보는 거예요. 아래에 설 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진수인 용서가 가능해져요. 왜냐하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요 지난주에 운동을 한답시고 2시간을 이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로슬로블로스라고 하는 길이 있죠. 그 길을 쭉 내려오는데 차로 거의 많이 다니는 길이었는데 걸어서 내려오다가 못 보던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로슬로블로스 길에 아주 부유한 사람들의 저택이 많이 있잖아요. 부유한 사람들의 저택이 있는 그쪽으로 인도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블럭이.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다닐 때는 못 봤는데 걸어가니까 보게 된 거예요. 그 사람보다 낮은 앵글로 그 사람을 보면 이해가 돼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의롭고 그 사람보다 낮게 서서 그를 보고 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존경은 일이 갖춰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인격에 존엄함이 있으면 존경하는 거죠. 우리 중에 존경받지 못할 자가 그러면 아무도 없죠. 물론 본인이 못나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씨름은 본인이 해결해 가야 돼요. 그 상대방이 어떻든지 예의롭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반응에 있어서 공격적이지 않은 사람. 공격적인 게 남한테 막 말하고 막 얼굴 붉히고 욕을 하고 이 정도 것이 아니라 속마음에서 가시를 가지고 겉으로는 어떻게 포장됐든 그 사람을 향한 어떤 평가를 가진 것도 공격적인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절제되고 훈련된 모습. 이 얘기를 하면 꼭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온유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됨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지 자기가 만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도덕을 먼저 강조하지 않아요. 표현될 때는 도덕적이지만 참 이게 요즘 너무 없어서 이게 어떤 그림으로도 잘 설명이 안 되는데, 표현될 때 도덕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건 기본이죠. 그죠? 남편이 바람 안 피고 아내가 곁눈질하지 않고 자식이 가출하지 않고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거, 이건 기본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기본이 깨져버린 세상에 사니까 도덕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도덕적인 걸 어디 가서 찾죠? 저기 이단 어떤 교회 가면 더 도덕적이잖아요. 비극적이고 불행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면 우리는 관계 가운데서 생명 있는 것을 누린다고요. 온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명 있는 것을 누린 자가 그 가슴 안에서 자기의 죄와 부족함을 깨닫고 고쳐내 가면서 어느덧 마음 안에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 온유가 완전하여서 모든 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라가면 실수를 줄여가죠. 그래서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상대방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모든 순간에 다 남의 탓을 돌렸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남 탓을 안 해. 훈련이 됐다는 거예요. 뭘 알아서? 사람들 앞에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있어서 자기 인격과 인생이 훈련되는 것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이게 신자된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인생의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단련되고 그걸 기쁘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실천해 나가는 이런 생명 있는 순환이 계속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에 성경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구약과 신약의 그림은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과정을 말해요. 야생마는 사람이 못하죠. 길이 안 들여지면 전문가가 데려와서 길들이죠. 그러면 주인이 그 말을 길들이면 주인이 고삐를 메고 끄는 대로 달려 하면 막 달리고 서 하면 서고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도록 완전히 주인의 뜻에 따라 길들여진 상태, 그걸 뭐라 그런다? 온유라고 한다고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공중 부양하는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 기사를 봤더니 사진이 나왔어요. 공중 부양하는 개가 있다. 기사를 읽어봤더니 이런 거예요. 주인한테 훈련이 잘 돼서 주인이 먹이를 원하는 때만 딱 주는 걸로 훈련이 됐는데 집안의 평상이 굉장히 넓은데 한가운데다 먹이를 줘요. 그럼 걔가 밑에서 이렇게 보다가 그 위로 올라오는 건 주인이 원하지 않으니까 보다가 발만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이게 두 발을 짚고 올라오다가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훈련이 됐냐면 이게 무슨 기계체조 선수처럼 앞발로 짚고 몸을 평형을 세워가지고요. 떨지도 않아요. 조금의 미동도 없이 이렇게 상을 두 발로 짚고 이렇게 탁 서가지고는 탁 멈춰 있어요. 먹이 앞에 코를 한 3cm 앞에 두고 이러고 있다가 먹어 이러면 낼름 이렇게 먹고 내려가는, 이게 온유의 성경적인 그림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늘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이 일을 다루기를 원하시는가를 보고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다 그렇게 실수하죠. 화내는 건 솔직한 거지만 화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화 많이 냈죠. 야단 많이 쳤습니다. 그 중에 실수로 화내고 야단친 것도 많아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이를 야단쳐야 될 때 내 감정과 아직은 어리니까 내가 권세가 있고 힘이 세니까 내가 야단을 쳐서 이 아이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야단치는 것이 정당한가, 그걸 어디서 기준을 삼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 양육하라.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 양육하는 건가? 지금 내가 화를 내는 게 이게 주의 교양과 훈계가 아니라 내 수준 낮은 교양과 내 훈계로 양육하는 거면 아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노여워한다고요. 아이가 인격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훈련되어서 그 일을 화를 낼 때도 있고 참을 때도 있고 지시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신수를, 이런 걸 어떻게 하냐고는 묻지 마세요. 제가 부모 된 지 오래됐잖아요. 제 경험 안에서 생생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가는 그 방법 안에는 뭐가 있냐면 어떤 걸 실천하면 온유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께서 부으신 은혜와 그 기준을 좇아서 나를 훈련해 가는 과정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관계 안에서 묵상해요, 자기를. 여러분, 그래서 해바라기라는 그 식물이 있잖아요. 선플라워. 해바라기가 더 좋은 이름 같아요. 해를 바란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해바라기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이 해가 이렇게 지면 식물의 얼굴이 어디로 가죠?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걸 과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런다? 굴광성이라고 한다고요. 빛에 따라서 굴절된다. 굴광성.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전에는 굴죄성이 있었어요. 죄가 원하는 대로 자꾸 굴절돼가. 죄만 보면 냄새가 달콤하고 손끝이 짜릿하고 눈이 짜릿짜릿하고 반짝반짝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어디에 굴절되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께 굴절돼요. 굴예성으로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죄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죄에서부터 예수를 믿는 자리와 예수가 더 높은 가치에 있는 자리로 넘겨져 가는 사람들, 우리를 지배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굴죄성이 아니고 굴예성이라는 거죠. 예수께 온전히 굴절되어서 예수께 기울어져서 예수 앞으로 집중된 사람들. 온유한 사람은 예수 앞에 집중되어서 인격이 자라고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약속이 나오죠. 바로 이런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 땅은 구약에서는 실질적으로 족속들이 분배받은 땅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준 실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 날 주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그날 최종의 날에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셔서 직접 맛보게 할 실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에베소서를 말씀으로 전할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에 이를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의 그 기쁨을 맛보게 했을 때 천국의 그 땅의 일부를 우리에게 주셔서 직접 실제를 맛보게 했다고요. 그래서 그 영적인 감각이 생겼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그 실제의 땅을 주시겠구나. 어떻게 알았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지식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의 성품을 닮아야 그 땅을 얻게 되는데 예수의 성품을 어떻게 닮으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어제 우리 해나 돌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주목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무거운 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수동태예요. 무거운 짐은 능동태입니다.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다 져.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 자기의 실수로 수고했든지 다른 사람이 지어줘서 무거운 짐을 졌든지 어쨌든지 간에 누구나 다 예수께 와서 예수를 배우고 예수 안에서 훈련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쉼을 얻는다. 근데 주목하고 싶은 건 29절에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거기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당신의 성품을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와 겸손이 같이 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멍에를 맨 소처럼 자기 일상을 살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멍에를 메고 힘들어하는 우리와 동일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와오셨죠. 멍에를 메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맨 멍에는 우리와 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림을 가지고 상상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지금 멍에를 메고 계시죠. 그래서 누군가의 명령을 받아요. 멍에를 맨 소가 되신 예수님이 누구의 명령을 순종하여서 따라갑니다.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따라가며 그 멍에를 맨다고요. 그랬더니 짐은 무거운데 그 무거운 짐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마음을 교란시키는 창란이나 최면이 아니에요. 뭐죠? 영적인 실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 앞에 들어가서 주님의 관계 가운데서 주를 따랐더니 눈이 열려서 우리 가운데 실제가 들어왔는데 무거운 것을, 이전에 무거웠던 것을 무거운 것으로 느끼지 않도록 하는 감각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 번 제 생에 있어서 여러 번 여러 고비가 있었지만 제가 저희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가족을 예수 믿도록 전도하게 된 계기는 제가 예수 믿은 다음에 집을 나왔잖아요. 그런데 집을 다시 들어간 것 때문에 가능했어요. 저는 제 인간적으로 집에 들어가기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서부터 저 혼자 살았거든요. 10대 후반부터 저 혼자 제 길을 개척했다고요. 집안과 관계가 없어. 그런데 집에서는 호적을 파래.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가 예수를 믿고 제사도 안 모시니 이 집 자식이 아니구나. 호적을 파. 이러면 어떻게 하죠? 정말 너무하신다. 한두 번도 아니고 오케이, 그럼 호적 파야지.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제가 참 못났죠, 그죠? 그랬더니 저에게 영향을 끼친 제 선배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그 집에서 예수 믿게 하셔서 너를 너희 집안에 선교사로 들여 보내셨다고 너 한번 생각해 본 적 없니? 저는 이게 머릿속에 천둥치는 것 같아요. 꽝꽝. 제가 그 선배가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예, 제가 순종하여서 들어가겠습니다.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들어갔어요. 다시. 그랬더니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를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시는지. 그래, 너 제사 안 지내도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불과 일주일 나가 있었는데 제사 안 지내도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사는 참여는 했어요. 서서 저는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 제사상이 언젠가 무너질 날이 오게 하소서. 그 날은 몇 년 후에 실제로 왔고 이제는 전혀 제사를 드리지 않죠. 제가 만약 결심해서 희생하는 자리인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저희 집은 예수 믿는 집안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님 2시 전에 전화하셨는데 이렇게 전화하시더라고요. 고생이 많지. 내가 기도한다 매일. 세상 이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저를 아신다면 이건 기적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기적입니다. 기도하신다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것을 무겁지 않도록 보고 그 일들이 무겁지 않도록 느껴지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들어가서 주 앞에 따라갔더니 이것이 가벼운 것이 됐다는 겁니다. 무거움이 무게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은혜 받은 자는 그 무게를 다르게 느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유는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께 훈련되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겸손하고 너그러운 태도로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 많이 달라졌어. 아니 들을 줄을 알아. 사람이 얼마나 부드러운 줄 몰라. 속 사람은 분명히 강직한데 이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야. 제가 어느 날부터 보니까 저에게 사람들이 매우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의 20대 중반까지 저를 안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칼이라는 말이 앞에 들어가거나 뒤에 들어가거나 뭐 한자가 붙어야 저를 증명했는데 그런 말이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주장하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 온유한 자가 세상을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기 전에 이 세상 안에서 사람들을 섬겨가며 세상의 관계들을 차지합니다. 세상의 관계들의 넉넉함을 맛보게 하는 중심축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부르신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안 된 사람은 어떻죠? 이렇게 안 된 사람은 럭비공 같아요. 럭비공 알죠? 미식 축구에 쓰는 공. 이게 던지면 땅에 떨어지면 어디로 튈지 예상이 안 되죠. 사방으로 튄단 말이에요. 외부의 환경에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튈지 자기도 몰라. 화를 낼지 참아낼지 도망갈지 있을지 감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감당하고 예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생각하고 주님 앞에 그 관계와 가운데서 오늘 내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그 일을 즐겁게 하는 것, 그래서 인격이 연결어가고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종종 오해하죠. 왜 오해합니까? 이렇게 살면 세상을 차지하지 못하죠, 그죠?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가 다스리는 세상으로 아직 주께서 주권으로 다 행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어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상상하고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절제되고 겸손한 사람이 설 땅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살죠? 자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자기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이미지를 잘 포장해서 나타내는 사람. 지난주에 기사를 보니까 한국의 탤런트이자 배우인 어떤 사람이 2006년 한 해 동안 세금을 냈는데 98억 정도를 냈어요. 100억 가까이를 냈다고요. 100억이면 얼마예요? 미국 돈으로 1000만 불. 무지하게 많은 돈이죠. 많다. 그런데 총 수입을 알아봤더니 325억을 벌었어요. 계산해 봤더니
3,250만 불이에요. 이걸 한 해에 벌었다고요. 뭘로? 얼굴로 벌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재주가 있어요? 이렇게 뒤져보고 저렇게 뒤져봐도 얼굴로 벌었어요. 세상은 이미지를 포장을 잘하면 벌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얼굴로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중심으로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의 밑둥을 주님 앞에 들여서 땅을 차지하는 자, 중심의 밑둥이 주님 앞에 뿌리가 박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훈련된 자, 그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약하게 보이는 것이 있지만 내가 그것으로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강함으로 세워져 있다.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순환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믿는 자에게 능력이다, 힘이다, 강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온유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신 일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의 능력이 심판주로 오셔서 권능을 나타내실 주님의 심판권보다 더 큰 능력의 행사라는 게 성경의 초점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초림 때부터 마지막 재림 때까지의 사역을 두 가지로 분류해 보자면 예수님의 구원권과 심판권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심판은 재림 때 마지막에 행사할 권한이죠. 그런데 구원의 권한은 믿지 않는 못난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아직도 알지 못했던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서 씻기고 닦고 세우고 사랑하고 품에 안고 보호하고 도망가는 거 끌어오고, 이 일을 반복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려서 피땀을 다 쏟아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긴 과정이라고요. 심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한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의 초점은 다른 데 있어요. 심판하실 때의 그 권한보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화로 그 구원의 모든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때에 하나님의 행사될 권한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신자된 삶이 참 초라해집니다. 이걸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나중에 우리가 볼 텐데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던 밤에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은 한 제자가 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랐다고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한 제자가 베드로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그때 칼 두 자루가 있었죠. 누가 찾는지 모르지만 한 자루는 베드로가 갖고 있었어요. 말고가 오자마자 주님을 붙잡으니까 칼을 빼가지고 얼굴을 쳤는데 피했겠죠. 오른쪽 귀가 싹 잘렸어요. 오른쪽 귀를 싹 자른 것을 주님이 그만해라, 제자에게 경고하시고 피가 철철 나는 귀를 들어서 붙여주셨어요. 말고에게 마지막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더 큰 기적이 담긴 말을 베드로에게 하신다고요. 그 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지금 내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12영도 더 되는 천사의 군대를 보내시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권한이 없는 줄 아냐? 무슨 말입니까? 여기 12영 되는 천사 이랬어요. 12영이나 더 되는. 12영이라 그럴 때 그 영이 뭡니까? 영은 로마 군대의 편제예요. 한 영이 지금으로 말하면 한 군단입니다. 한 군단, 로마 군대 제도에서의 한 군단의 편제는 3,000명에서 6,000명이 소속돼 있었는데 300명에서 700명 가까이의 기마병이 거기 소속돼 있었어요. 그래서 12군단이나 되는 천사의 군대를 내가 불러올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3,000명을 기준으로 하면 36,000 천사, 6,000명을 기준으로 하면 72,000 천사를 말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기독교 강의에서 천사론 배웠죠? 천사론에서 천사는 특징이 뭐다? 수에 있어서 많다 그랬잖아요. 많다. 그죠? 많다가 특징이라고요. 천군의 모든 군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피할 수 있도록 잡으러 온 모든 사람들을 전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되묻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힘으로 할 거면, 물리적인 힘으로 이 일을 이룰 거면 천사를 동원해서 이미 싹 쓸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안 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일보다 더 큰 일, 더 큰 능력을 가진 사역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 그러십니까? 바로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천군 천사를 동원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런 일이 이루리라, 이런 일이 뭐죠?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아기가 되셔서 완전히 의존하는 법을 배우고 심령의 가난함을 배우고 온유한 자로 훈련되어서 그 생애들을 다 이끌고 고난의 자리에 골고다로 언덕으로 올라가는 직전까지 오셨어요. 기도를 다 끝내시고 피가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밤을 보내시고, 주님 너무 힘든데 이거 내가 안 하면 안 될까요? 네가 해야 돼, 성부 하나님 말씀하셨죠.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담대히 받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이루고 있는데 그 일을 망치려 하고 있다고요. 뭘로? 물리적인 힘으로. 나타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 일을 망치려고 한다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구원의 권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심판권을 행사하시는 걸 미루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심판권보다 훨씬 큰 일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뭐예요? 구원권을 이루셔야죠. 주님이 못나고 어렵고 스스로 설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야죠. 그 일 때문에 오셨어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로 올라가셨을 때 그가 십자가로 올라가도록 결단하게 한 그 중심에 움직이는 그 성품의 힘이 무엇이었나? 그게 온유함이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제되고 절제되어서 아버지의 말에 완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잡으러 온 누구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극히 절제되어 있어서 고난을 달게 참아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의 구원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큰 권능을 우리에게 행사하시고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이 구원을 이루려 하시는가? 구원은 심판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건지시고 거룩하게 하는 모든 일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의도를 이루기까지 예수께서 가진 그 권한이 심판권을 행사되기 전에 구원권이 계속해서 발휘되고, 남들이 보기에는 구원의 날에 이룰 주님의 심판권, 마지막 날에 이룰 그 심판권이 훨씬 커 보이는데 잔잔해 보이고 오늘 속썩이고 돌이키고 일으켜야 될 사람들을 오늘도 도처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회복하는 사람들과 함께 눈물 흘리고 그들을 씻어서 세워서 주님 앞에 세워가는 이 긴 과정을 주님의 구원의 권능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눈치 같아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건물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건물을 파괴하는 것과 건물을 세우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많이 힘이 듭니까? 파괴하는 것도 힘이 들지만 세우는 게 훨씬 더 힘이 많이 들죠. 어떤 게 더 영광스럽고 창조적이고 아름답습니까? 건물을 세우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파괴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세우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많은 노력이 들고 지혜가 필요하고 힘과 노동이 들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행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누고
자녀 아닌 자를 벌 주면 끝나요. 그죠? 그런데 심판이 의미 있고 가치 있어지려면 어떻게 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 긴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일까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정복자들이 있었어요. 제가 요즘에 그 다큐멘터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고대사 같은 것 뭐 그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몰랐던 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정복자 그러면 누굴 떠올리죠? 알렉산더, 그 다음에 징기스칸,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배운 티벳이 세계 제국을 꿈꿨던 적이 있어요. 토본이라는 왕국을 세워서. 그래서 중국 당나라 시대에 장안을 침범해서 장안을 점령하고 왕을 무릎 꿇리고 조공을 받아갔어요. 엄청난 나라였죠. 그때 왕의 이름이 송찬깜뽀라고 이름이 이상하죠? 송찬깜뽀라고. 그래서 화친을 하기 위해서 당나라의 문성공주와 혼인을 해가지고 문성공주를 맞아들여서 불교가 전파되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하여간 어쨌든 세상을 정복하는 왕, 그들이 한 특징이 뭐죠?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정복자 된 이런 사람들, 이 왕들과 아빠, 엄마, 부모 중에 누가 더 위대합니까? 누가 더 세요? 그럼 이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물을게요. 정복자의 특징이 뭐죠? 파괴하는 거죠. 쓸어버리는 거예요. 부모의 특징은 뭐죠? 아이를 낳아서 세워서 기르고 잠 못 자고 속상하고 속이 새카맣게 타고 아이를 다듬고 세워나가기까지, 그 무기력한 아이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양육하고 정신을 심어주고 육체 안전을 보장하는 모든 일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누가 더 셉니까? 절대로 정복자가 더 세다고 대답 못하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림이라고요. 주님이 정복자로 오실 거예요. 라스트 컨커러가 되실 겁니다. 심판의 날에. 그러나 그 심판의 권한보다 훨씬 큰 권한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고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큰 구원 앞에서도 도대체 뭘 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뭘 이루어주기를 바라냐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모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온갖 희생과 정성과 땀 흘림과 사랑과 배려를 통하여 그 온유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여기 얼마나 많은 최상급이 동원되는지.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랬습니다.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힘을 동원하셨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못난 우리를 위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자로 이 땅을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는 게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계신 거야? 그리고 막 불만을 터뜨려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을 안다면 우리가 만나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궁극적인 해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과 정성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구원이 실패가 없도록 그 구원권을 온유함으로 이루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가를 아는 근본적인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래서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에게 있는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찬탄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요. 이걸 확신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베푸신 구원과 그 배려와 사랑을 알면, 포기하지 않음을 알면 근본적인 대답은 이미 나왔죠.
이런 지혜로 우리를 간섭하셔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사소한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앓고 있는 문제는 사소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아무 구원에 대한 실력이 없을 때, 아까 아이를 키우면서 묵상했던 것처럼 아이가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보았을 때, 무기력한 우리를 보았을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도 내밀 명함이 없죠. 하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그 일을 이루신 주님과 비교해서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당면 문제, 그 현실을 해결해 가실 주님을 바라보는 건 요즘 말로 당근이죠. 당연히 이루어 가실 거예요.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조건 없이,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어떤 문제라도 변함없이 온갖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신자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 위대한 능력을 동원하신 구원의 권한을 가신 분이 오늘 우리가 당하는 문제도 능히 해결해 가실 겁니다. 이걸 믿는 신자가 하나님을 붙들고 이 일을 건너갈 거예요. 생각해 봐야죠.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신 그분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문제들 앞에서 왜 그러면 즉시 대답을 주지 않는가?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아직 세상을 향한 심판의 권한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해 오는 것처럼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권을 늦추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죄가 있는 세상 가운데 사는 신자는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괴롭고 고단한 거예요. 고단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구나 생각하세요. 근데 두 번째 이유가 남았죠. 그건 뭐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잘 안 매달리잖아요. 우리 대부분. 저처럼 이제 김치가 잘 익은 사람들은 이제 고난이 없어도 이제 매달릴 준비가 됐는데, 그래도 스스로에게 염려가 돼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모자라면 소금 더 쳐주세요. 김치 더 담궈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위해서 최선의 것을 주신다. 구원권을 행사할 때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이 다 베스트예요. 최선이라고요. 그걸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원하는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삶이 원하는 게 대체로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것,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고통을 중심으로 해서 안락하기를 원해요. 고통에서 빨리 탈출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죽겠어요. 저를 모르세요? 이 상황, 아 뜨거 이러다가 아 뜨거, 뒤에 죽어요. 저 죽었어요. 안 보이세요? 그냥 죽어버릴래요. 막 이러잖아요. 제가 너무 생생했어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다른 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 가운데 있습니까? 전자라면 우리 초라한 겁니다. 고통에서 탈출하기를 바라요.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고요. 그러니 그 기도가 어떻게 세상을 하나님 것으로 바꾸어내는 기도로 능력을 갖추겠습니까? 우리 여기서 좀 빨리 졸업해 갔으면 좋겠어요. 졸업이 안 되더라도 당장은 안 될 거예요.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잘못되었다는 걸. 그래서 고난을 탈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좀 더 절궈지세요. 네? 절궈지는 그 시간을 좀 느긋하게 누리세요. 좋다. 얼굴이 주름살이 들어가고 마음이 녹아지고 힘이 빠져가는 걸 즐기세요. 힘이 빠져가네. 주님이 힘 빠진 요것을 주님의 권능으로 채워주실 거죠. 아멘. 주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준비되어 온유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성품을 덧입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생애를 드린 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드디어 하나님을 흠모함으로 온전히 비워져 버린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순식간에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주께서는 우리를 견인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결국 신자된 온전한 정상에 이르도록 우리를 세워가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서 제발 마음 쓰려 하지 마세요. 옆집 또리 엄마 없어.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옆집에 무슨 다른 사람 비교해서 내 마음이 속쓰리는 건 이제 졸업하시라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단련해 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자됨의 부르심의 목적을 생각하십시오. 그 목적을 생각하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온유한 자의 행복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원하고 우리 생애 가운데 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서 주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의 은혜를 덧입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애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주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를 담아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나아가 주님의 온유를 배우기를 원하고 그 큰 구원의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시고 동행하시며 함께 가시는 은총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주님을 흠모하며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며 그 인격이 주님을 닮아 온유한 자로 이 땅을 주의 신자로 부끄럼 없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제 경험하지 못한 새 땅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동행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 가정과 그 인격과 인생이 주님 앞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 견고한 나무로 자라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김영은 목사님, 김서영 사모님, 우리 예진이와 예은이 머리 위에 그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